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각처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축하는 다름이 아니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고의 선물이 되는 아주 최고의 복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 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장차 있을 큰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7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앞으로 환난 날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특별하게 성부 성자 7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계시죠. 그 의미가 뭔지를 이미 깨달았잖아요.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상고하고 은혜 받은 대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세 영으로 충만함이 곧 은혜로 충만함, 그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의 충만함이 바로 그것이 능력으로 충만함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믿었으면 그것을 기도했고 또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받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 다섯 영으로 충만함, 여섯 번째 여섯 영으로 충만함, 일곱 번째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일곱 영이죠. 곧 일곱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곱 영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한 시간에 다 몰아통해서 전부 주신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초신자일지라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실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이 7영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와장창 변화돼서 기뻐가지고 문자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기뻐서 전해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가 또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여하튼 간에 JTNTV나 CPJ 같은 데서 이 말씀이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현재 1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그 각기 두 인터넷 TV 방송에서 랭킹 톱으로 랭크돼 있어요. 그 1위죠. 그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만 명씩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많이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영, 여섯 영,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잘 그 충만함이 어떠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 충만함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죠. 사모가 되죠. 그럼 기도할 것이고 기도 믿음을 기도하면 또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 제일 잘하고 제일 뜨겁게 증거하는 우리 도근이 권사님도 대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영시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사실상 영시 송부 영신 예배와 다름이 없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튼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성경 무식해서 모르겠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덜 돼서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으신 분이라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100% 소화는 안 되겠지. 그러나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화되기도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화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충만함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받으시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 6장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연하지 못하더라 그랬죠.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연하지 못한다. 그는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이 지금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지난주에 6장 8절에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거쳐서 6장 10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섯 번째죠. 지혜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던 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걸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영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라는 말이죠. 몇 번째라고요? 6장 10절을 보면은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다섯 번째 지금 온 거예요. 다섯 영으로 충만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단계가 생략되면 안 되고요. 단계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지혜로 충만함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얼마나 지혜롭기에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하는가. 이런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대제사장과 아주 가장 지체 높은 아주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유명한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대언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한두 사람 무슨 농부나 무슨 뭐 어디 무슨 장사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누가 당연하지 못했다고 스데반이 말하는 거를? 그 아주 그 지체 높으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지혜롭기에 당연하지 못했냐. 이게 지혜의 영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 애기 참 아주 지혜롭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지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지혜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이 이제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면 그 너희를 그 후이되어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그 너희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아주 가득히 넘치게 준다는, 흔들어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충만이죠. 그렇게 해서 지혜 충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 7명에 뽑힌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종들의 모델 케이스예요. 예루살렘 교회 7명에. 그것이 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말하는가? 스데반이 지금 5번째 지혜로 충만하면 이제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6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를 쭉 성령으로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튼 이 9가지 은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주신다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선물? 성령이 주시는 무슨 선물? 성령이 주시는 은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 은사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은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은사죠, 그죠? 그것은 말씀의 지혜 은사는 그냥 이렇게 그게 은혜 시대에 이제 목회하는 분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중에서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혹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 은사를 준다 그겁니다. 이런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슨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지,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 은사는. 그리고 어떤 선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깨닫는 것을 가르침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6절의 말씀의 지혜 은사는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로 인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아주 새롭게 알게 하신 거죠.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신학에도 없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바도 없지만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혀 새롭게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받은 다른 목회자들이 죄종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요리해서 이렇게 맛있게 나눠주듯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이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조금 아까 말한 건 말씀의 지식의 은사예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로 요리를 잘해서 먹이듯이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건 말씀의 지식의 은사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스데반이 그 지혜가 너무도 충만해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얼마나 큰 지혜로운 자길래 이러냐 이거잖아요. 스데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나나 여러분이 스데반 자리에 들어가서 나 아무것이가 그 지혜가 충만하니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해당 안 되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떠함을 깨닫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로 충만함의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곧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지혜로 충만함도 아니고 말씀의 지혜 은사로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것으로 증거하고 목회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별되는 거죠. 이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 그거 몰라도 되지 않느냐. 그 몰라도 목회하고, 몰라도 뭐 전도 잘하고, 몰라도 뭐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 시대는 그래요. 근데 환난 날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이거 몰라도 되고 5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5번째 스데반만이 5번째 성령의 충만함, 즉 지혜로 충만을 받았죠. 스데반은 순교하죠.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난 날에는 대량 순교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 예언했죠. 대량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으로 미리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5영으로 충만해라. 그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만 살고 난 죽는다 하면은 문제 없죠. 근데 자기 멋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자결하기 전에요. 자결하는 것은 죄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자결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고 끝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일 있고 모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7년 환난을 겪잖아요. 겪을 때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스데반같이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말씀, 이것이 선지적인 예언이에요. 은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들은 과거지사를 가지고 논하죠. 과거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어떻고 그 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잔 럭스가 어떻고 신학자를 들이대면서 얘기하잖아요. 철학과 신학을. 그죠? 근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더 지금 복음화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되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받고 구원받으면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뭘 깨달아서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지적인 거예요.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7영에 대한 것이 여기에 관한 것이고 환난 날에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그 자기의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환난 날에. 그때 지혜의 영에 의하여 깨달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지식적인 싹 버리고 영으로 받으세요. 모두가 영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참 그 이성과 지식이 깨트려지지 않고 성령으로 그 생명되어지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새해부터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되지 말고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영의 생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야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가며, 그죠?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같은 이제 대적자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대적자,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들의 괴계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알 수가 없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 천지에 권세를 휘두르는 그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악한 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지. 마귀의 앞제비로 세워진 게 마귀의 화신이 적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악한 계기를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에 대적하고 있는 적고 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의 악한 계기를 꿰뚫어 알고 살피고 그것을 환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그 미혹의 역사를 그 수를 읽고 그 악하게 미혹하는 역사를 환히 그걸 꿰뚫어서 그 다 살피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오직 지혜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 시대 지혜 충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지혜 은사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추수님께 성도들은 이건 아마 금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정말로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다섯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해요. 깨달으시고.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환난에 될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이렇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심정과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언 말씀대로 실제로 환난날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을 환난에 가서도 다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지혜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지혜로서는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달랐지. 그리고 이제 환난이 되기 전에도요. 우리가 미리 이 앞에 환난날이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표현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혜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곱 금초 때 비밀이 지혜의 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별의 비밀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지식으로 억지로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만 해서 그 사상 세뇌식으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딱 그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일곱 별을 일곱 금초 눈이 딱 열려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물의 열불 짐승의 비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해서 모릅니다. 무슨 컴퓨터 아무리 서칭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폴기 짐승의 비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짐승탄 여자의 비밀도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혜 충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환난 날에 되어질 비밀에 대한 장차될 일에 대한 비밀들을 전부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표 666의 비밀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난 날에 그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비밀, 또 적그나 거짓 선지자 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한 괴계나 그 악한 그 여러 가지 도모하고자 하는 그 술책들을 여러분이 연구해서 들 수 없고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도 하고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도도 하고 자기도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지키다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에게 다섯 영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잘 깨달아지시죠? 믿어지죠? 그러면 이게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사모가 되면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라는데 간이 절중에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렇고 절실하게 하다 보면 그렇지. 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건 그건 그런 자리에서나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확 삽니다. 권능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왜 사는지 환난 날에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활달해지죠. 육체는 늙었어도 관계없어요. 육체 젊고 늙고 상관없어요. 병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영력과 영권으로 사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이게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입니다.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6장 10절 뒤에 영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 지체 높은 자들이 모인 공회에서의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제 영으로 말하면 즉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당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게 그러냐? 이게 대언의 영으로 대언할 때는 당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할 때 여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대언의 영으로 대언한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53절까지 7장 2절에서 7장 53절까지 스데반이 대언의 영으로 대언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대언의 영을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면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를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쭉 읽어보세요. 한 줄도 빼놓지 말고 정독을 해보세요. 그럼 대언을 한 것이 나오죠. 아, 이렇게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나는 거라고. 대언의 영이 어떤 이런 개념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실제 내 속에서 대신 말해주는 영이라니까. 스데반 속에서 대신 말해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어디 신학 박사보다 훨씬 낫지, 오늘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구한테 했느냐? 좀 더 말씀드리면, 아주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이죠. 그들 앞에서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 모여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로서는 우리가 최고 의인이다는 의인 중에 의인의 삶으로 자부하는 자가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인 그들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힌 자다 하는 자가 누구요? 장로들이죠. 장로들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지도자 중에 최고로 높은 자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영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대언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경 박사들 서기관 앞에서. 최고의 아주 신앙의 최고봉의 지도 대제사장 앞에서. 아주 의인 중에 의인으로 아주 신앙생활이나 모든 사람의 자기의 모든 것을 탁탁 털어도 우리는 의인 중에 최고 의인이다 하는 그런 의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의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의 아주 조명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영으로 말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학 박사 한 분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몇 배도 많이 아니까 말씀도 알고 신학 지식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말문이 맥히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학 박사 한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총 최고의 지도자들과 의인들과 성경 박사들 다 모인 데서 대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아주 하이라이트 결론이 뭐냐면 51절부터 53절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51절부터 53절에 있습니다. 결론이. 그것이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한테 말하는? 대지상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굳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요. 그건 무진장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거고요. 아주 굉장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 몸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너희들은 진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이방인 개돼지와 똑같아.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알아요. 할례 받지 못했다면 최고의 저주의 욕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너희 목이 곧고, 기부셌다 그러죠. 예?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한다 해요. 뭘 거역한다? 성을 거역. 바로 너희 조상은, 선지자를 죽였다. 선지자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해서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악하냐 그래요. 성령을 거역한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 의로우신 분이 직접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 의로우신 분 오신 그분을 너희는 직접적으로 배반한 자고 너희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자라는 거지. 너희는 배반자고 살인자다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지. 아니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이 통용이 되겠어요? 자기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인 중에 의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박사로 생각하고 머리로서 뭐 이렇게 연구해서 뭐 아는 척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헛거라는 말이에요. 헛거라고. 성령을 거역하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자기 영혼 속에 생명이 되셔야지. 그것을 머릿속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그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영혼이 살아나나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는 거지.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너는 살인자다, 배반자다. 에? 이게 대언의 영으로 한 거예요. 대언의 영의 하이라이트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언의 영의 그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제 환난 날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 면전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큰 도성 바벨론도 같이 있죠. 예? 그 악한 무리 다 같이 있는데 대장이 적그리스도죠. 그 앞집은 거짓 선지자. 그들 앞에서 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사기꾼이고 살인자다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하고 너희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처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오셔서 너희들 사로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 넣으리라 그거예요. 이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 적그리스도 거짓자를 따르는 이 사기꾼과 살인자를 따르는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멸망의 길로 다 멸망당하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권세 없는 자라도 예수를 전하지 잘 못하죠. 그죠? 예수님 밀기세 게으르다는 대제사장이라는 정확한 명칭도 잘 말을 안 하죠. 그죠? 알고 있지만 지식 머리로 알고 있죠. 도은이 권사님은 그렇게 심장에 가지고 있죠. 영혼 속에. 그래서 그냥 막 불꽃같이 나오죠. 그래서 증거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죠.
우리 그렇게 덕은이 권사님 같은 본받아야 돼요. 그분 지금 여기 참석해서가 아니라 난 늘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요컨대 우리는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앞으로 있을 생사 여탈권으로 그 협박하고 여차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 말 안 들으면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돌직구로 날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언의 영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용기로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된 말씀과 대언의 영에 의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된다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겠죠? 그러면 그 사모하면 대언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그죠? 그 말씀이라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에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고 지금은 두 번째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2020년에 한마디 예수를 전하지 않은 분은 앞으로 이제 한 3, 4일 남았으니까 빨리 전화를 걸어서라도 증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한 번도 간증을 안 하고 남한테 말을 안 했다면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같은 성도들이 관계 우리 주사님교회 아닌 분들이면 더욱더 좋겠고 그 진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면 더욱 좋겠죠. 할렐루야. 증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는데 환난은 더 못하겠구나. 그러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주 절대 아주 필연성을 깨닫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가 더 달라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7장 55절입니다. 이미 봉독해드린 바와 같이 7장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야 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여기서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죠. 근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가 여기서 처음 충만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여가 사도행 2장 4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가 나왔죠. 문자로 분명히 나왔죠. 4장 30절 성령이 충만 나왔죠. 6장 8절에도 또 이제 그 은혜로 충만하여가 나왔죠. 또 능력으로 충만하여가 나왔죠. 또 이제 6장 10절에서 또 지혜로 충만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영으로 말하는 지금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왔고 지금 7장 55절은 7번째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여는 최초로 충만한 게 아니라 7번째 충만하여잖아요. 이게 7영으로 충만하여요. 이게 7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 7영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컴컴한 심령 속에 7등불을 환히 켜지는 게 7영이라고 그랬죠. 사도요한 심령에 우리 심령에 7영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4절 5장 6절에 다 나오죠. 3장 2절에 나오죠. 그 7영이 사도행 6장 7장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잠재적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속진리를 깨달는 건 성령으로 깨달아야지. 이걸 기록한 성령으로. 겉껍데기 핥아서 무슨 그게 겉진리도 진리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다른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속진리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7번째 성령의 충만하가 7영으로 충만하여라 그거예요. 이게 속진리입니다. 근데 속진리에 7영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어땠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거다고요. 7영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본다고요. 머릿속 듣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내가 혈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성질이 급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이제 좋은 뜻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성질이 급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급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심정이 급한 거예요. 아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천천히 춤추지 와서 앉아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급히 강풍같이 확 그냥 앉았잖아요. 급히 아주 강풍같이 그런 거예요. 목사 성질 잘못했다고 성질이 급해서 어떻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이 급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급하신 거예요. 제발 좀 잘 들으시오. 일곱녀로 충만함을 좀 깨닫고 사모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일곱녀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 일곱녀로 충만하면 뭐가 있다?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봅니까? 이제 억지로 믿는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의지적으로나 어떤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은 하죠. 그래 직접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보잖아요. 이 지금 화분 생기고 이렇게 직접 보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보라는 거지. 어떻게 일곱녀 충만은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본다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힘을 발휘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뭘로 본다?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 일곱녀로 충만해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곱녀로 충만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래 홍무스, 노프스, 에메랄드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 자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세계지. 다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세계다. 그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애우고 뭐 그렇게 사상무장하라는 게 아니라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일곱 영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도 금묘를 쓰고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본 거죠. 본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억지로 그냥 의지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눈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일급년 충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 일곱년을 충만하게 되면은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24 장로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좀 더 들어가면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있고 영광이 각양으로 한량없이 많아요. 각양이라고 아주 찬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고 독사라고 하잖아요. 영광. 헬라로. 영광 자체죠. 하나님으로 마련하신 그 영광의 세계가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영광, 아주 각양의 영광과 아주 무수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한량없이 많지. 헤아릴 수 없죠.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그 영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최고의 영광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벌의 영광이에요. 그게 순교의 영광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을 딱 주사님께는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여하튼 믿지는 않아도 들었어. 이제 믿을 단계가 됐지. 제발 좀 믿으십시오. 이성으로 지식은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됐다고 졸업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졸업이 없어요.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믿어야지. 생명이 되져야지. 그래서 최고의 영광, 순교자의 첫째 벌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역시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벌떡 일어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어요? 이게, 그렇죠. 스데반이 장엄한 순교를 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순교의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을 딱 보시기 위해서 일어선 거예요. 앉아서가 아니지, 벌떡 일어선 거죠. 그 엄청난 장면을 보시려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시고 구경이 아니에요. 보시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장엄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루 최고의 영광인 그 금면류관을 딱 주려고 그걸 들고 계신 거예요. 일어서신 게. 이게 스데반의 영광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니까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봤다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아가서에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신부 너는 주님이 재림할 때 신부가 될 너는 네 키가 종려나무 같이 크다 그거예요. 종려나무 알죠? 필리핀에 가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내 키가 종려나무 같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나 신랑 되는 예수님은 신부 너에게 종려나무에 너에게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리라 그랬죠. 이거는 스데반같이 순교할 자들을 신부로 주님이 영접을 한다는 걸 계시한 거예요. 아가서 7장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 계시한 대로 스데반을 영접하러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영광으로 충만해야겠죠. 여기 자기에게 주시려는 영광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이죠. 기쁜 일이지.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7번째 성령 충만함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58절 9절인데 그들이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갈 때에 주 예수여 내 영을 예수여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숨지기 직전에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죽는데 그 기도 내용에 지금 저들이 짓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제 기도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스데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대속 제물로 희생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 최후로 숨이 곧어지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자기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렸죠. 예수님이 달리자마자 자기를 못질한 로마 병정들을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건 주님 심정을 이 순교하는 자는 아는 거죠. 주님이 대속 제물일로 바쳐질 때에 하는 그 심정은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데에 순종하는 일인데 여기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받고 그죠? 죄를 범하면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구로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에 저들이 쓰여지는 도구니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 모른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스데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게 주님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이 7년으로 충만하니까 뭘 본 거예요?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에게 향하신 주님을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자기의 주실 영광을 본 거예요. 금멸관 씌워주고 첫째벌의 영광 이룰 것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돌로 쳐서 죽임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죠. 돌로 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그지.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들이 쓰여지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주님 심령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믿어졌죠? 믿으시면 여러분이 순교할 때가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순교할 때, 여러분이 순교할 때 되면 똑같이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똑같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7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한데 여러분을 그냥 좁힌단 말이에요. 아무 나쁜 일 한 게 없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른쪽 주먹으로 그냥 죽으라고 그냥 휘둘러 팬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번쩍 오죠? 그럼 조금 정신 차렸다가 어때요? 야, 너 왜 낮춰? 그리고 자기도 주먹이 자기도 모르게 불끈 올라가잖아요. 이건 순교 7년 충만함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먹이 불끈 된 게 아니에요. 못 바뀔 때에.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쳐서 돌로 머리가 깨지면서 나의 무슨 죄, 너를 위해서 내가 말했는데 참말을 말했는데 너가 날 죽여?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7년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이 또 그것에 의하여 주님과 똑같은 스데반이 한 본으로 보여진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시를 믿습니다.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7년을 충만함에 대한 그 어떠함이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상세하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깨달아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5영, 6영, 7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지혜 충만, 대언행으로 충만, 영광행으로 충만하여 7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이제 그 어떠함을 깨닫고 또 사모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힘에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